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위에 고난당하시러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새기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고난, 우리의 마음에 이 시간 가득 채우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를 생각하며 오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느끼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고난주간 수요일 향유를 깨트린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부은 여인처럼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리게 하시고 주님 앞에 충성과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장 1절, 3절, 4절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으니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 영죽을 나를 살리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전체를 5부문으로 나누어서 교독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서가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마음속에 담으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상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과 헌신으로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배반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마지막 순간에도 나병 환자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한 여인의 옥합을 깨뜨리는 그 귀한 헌신을 보시면서 그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값진 것을 깨뜨려 주 앞에 바치고 주 앞에 드리는 귀중한 헌신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여인이 옳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화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옳은 일에 대하여 옳다 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준비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기억되게 하시고 그 죽음에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총애를 받던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버렸습니다.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실수하고 죄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어떤 유혹 때문에 예수를 배신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종교적인 이력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직책을 자랑하면서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아무런 무명의 한 여인이 주님 앞에 귀한 일을 하였습니다. 가장 총애받던 제자는 예수를 배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주님의 귀한 교훈을 마음속에 담고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감추고 주님 앞에 가장 좋은 것으로 헌신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그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떡을 떼어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잔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내 피다 받아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모두 다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았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주님이 주시는 잔을 마신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셨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로 이제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도해 봅시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우리가 주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주와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로서 주님의 정신을 구현하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살이 내게 들어와 육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피가 내 몸속에 들어와 약동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분신으로 주님의 제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 우리가 한 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살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한 식탁 공동체에 초대받은 자로서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흘리신 그 살과 피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가슴속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죄사함 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된 자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고난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과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일러 주십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그만 자고 말았습니다. 기도하는 자리까지는 갔으나 그러나 육신의 피곤을 이기지 못하여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힘이 드는 일일까요? 우리에게는 핑계가 너무 많습니다. 피곤하고 일이 많고 또 과제가 많고 육신이 약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기도조차도 우리는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그런 핑계 많은 우리들의 나약한 믿음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좋을까요? 베드로를 탓하는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 앞에 어떤 제자일까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도 안 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습관입니다. 오늘을 보면 전체를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기도 없이는 우리의 신앙을 지탱할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주님을 따를 수가 없고 기도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순간에 기도하자고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명령을 우리 고난주간에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기도하라 하시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해 봅시다. 베드로의 배반을 예언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소리가 오늘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꺼풀이 너무도 무겁습니다. 기도해야 할 줄은 알면서도 우리는 잠이 들고 신앙적인 나약한 상태를 합리화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도의 동산까지 데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기도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험악한 세상에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주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식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맡은 바 주님께서 주신 직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드는 일이 있을 때마다 분노가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절망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앞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날 때마다 주님 기도로 주님의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심을 기도 중에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43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유다는 예수를 잡으려 와서 입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선입니다. 이러한 위선이 우리에게는 없겠습니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와 함께 예수를 잡으려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는 예수를 팔아 넘깁니다. 죄는 위선을 동반합니다. 죄는 거짓을 동반합니다. 죄는 배신을 동반합니다. 가룟 유다, 이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를 가리켜서 가룟 유다는 랍비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서 배신을 합니다.
아주 겸손하게 아주 제자인 양 위선의 탈을 쓰고 배신하는 이 가룟 유다, 이 불쌍한 한 인간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 넘길까요? 왜 자기에게 말씀을 하고 양육시키고 사랑을 쏟아 부어 주었던 예수 선생을 왜 배신하는 것일까요? 세상 욕심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자기를 맞추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 보고 내게 맞춰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메시아 상이 아니라 자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예수이기 때문에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게 맞춰달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가룟 유다가 될 것입니다. 신앙은 무엇일까요? 내가 주님께 동화되어 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나에게 주님 맞춰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내 의지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에게 내가 동화되어 가고 주님의 언어에 내가 동화되어 가고 주님의 생각에 내가 동화되어 가고 주님의 비전에 내가 동화되어 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우리가 동화되어 갈 때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가룟 유다가 내 마음에 도사리고 있음을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뜻이 이것입니다. 이것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집 아닌 고집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서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면서 주님, 나를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주십시오. 주님, 내 고집을 꺾으시고 주님의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귀중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 위에 모함을 받으사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소서. 유다처럼 거짓 입맞춤에 위선이 없게 하시고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유다와 같은
거짓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다와 같은 교만이 있습니다.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왕이 되어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못된 습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내 뜻을 위해 주님이 존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내가 존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의지가 관철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의지 안에 내가 동화되게 하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구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무릎 꿇는 자세로 주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제자로서 선생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정신대로 살아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귀한 속성이 우리의 삶 전체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12형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도 있었으나 주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우리 생활 가운데 많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증인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56절에 거짓 증언을 서로 짜고 아마도 돈으로 매수하고 이렇게 해서 증언자들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증언이 일치할 수가 없습니다. 거짓 증언은 또 거짓을 낳습니다. 거짓말이 거짓을 또 낳고 그 거짓말을 또 거짓으로 변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들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의 거짓은 생각날 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진실한 언어로 전환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거짓을 감추고 그 감춘 거짓을 위해 또 거짓말을 하고 이것이 지금 예수를 거짓 증언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죄를 짓고 거짓이 있을 때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아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십니다. 한 사람을 순간적으로 속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듯이 진리가 항상 승리하는 것입니다. 거짓 증언하는 자들이 돈을 받고 이렇게 거짓 증언했을 때 그 인생들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일치하지도 않는 증언을 서로 말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짓 증언이 또 난무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재판받는 광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한 뜻의 언어도 왜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 지으리라 하더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자로 그렇게 내몹니다. 그래서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를 받고 여러 가지의 답답한 일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순간에 무엇을 보십니까? 땅을 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람에게서 답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답을 구합니다.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는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답답한 일을 만날 때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좌우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은 항상 여러분에게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면초가의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항상 내게 해답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겠습니다. 인간들의 뜻대로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음을 이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다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과 거짓을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또 묵상으로 기도해 봅시다. 이렇게 기도해 봅시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베드로처럼 배신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살며 답답한 일을 겪습니다. 오해도 받고 배신도 당하고 우리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거짓 증언자들에게 내몰릴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듯이 우리의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게 답을 찾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편에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주님이 계신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죄를 용서치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자들의 모든 괴괴를 괴멸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선언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승리를 외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처럼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다가 주님을 배신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주님을 잘 따르게 하시고 끝까지 정의 편에 서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 입술에 거짓이나 위선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4장을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가르치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복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신 주님께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는 감히 죄인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고 우리를 살리신 그 십자가의 공로로 저희는 성량을 받아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목숨값으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큰 사랑과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폭풍이 있었기에 따뜻한 주님의 품을 그리워하였으며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때때론 감당하기 힘든 아픔과 가시를 주셔서 잠든 영혼을 깨워주셨고 세상에 눈물을 주셔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실수와 실패에도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주님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혈기를, 우리의 거짓을, 우리의 욕심을, 우리의 아픔까지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주님을 본받기에 힘겨워하는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사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주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에서 어둠의 권세와 싸우면서 고통당하는 저희들의 고난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며 십자가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저희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빈부 기천의 장벽이 없는 평등한 교회, 감추거나 포장함이 없는 유리관처럼 맑고 투명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때가 되어 저희 교회에 귀한 일꾼을 세우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된 전에 좋은 일꾼이 많이 세워져서 주님의 교회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일꾼 되기를 사모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답고 기쁜 모든 가정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귀한 목사님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외로우실 때마다 십자가의 한없는 사랑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목회에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함께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믿음으로 하나 되는 모습 보일 수 있도록 성령의 띠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십자가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오며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을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문답식으로 고백합시다. 본래 사도신경의 목적은 문답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원형을 살려서 우리 사도신경 함께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믿습니까? 당신은 성령을 믿으며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신경송은 제가 작곡한 곡이고 우리 이진주 집사님이 훌륭하게 연주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립시다. 반주는 본래 없는 건데 우리 유명한 피아니스트 최경희 집사님이 즉흥적으로 넣었습니다. 이 시간은 합심 기도를 3가지 제목에 의해서 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째로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시고 마무리 기도는 이범현 장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우리 하시고 또 마무리 기도를 이영필 장로님께서 하십니다.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를 송민근 목사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고난의 주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주님의 고난당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위한 고난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하며 일평생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십자가로 보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사랑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주님의 고난을 기리는 감격이 일평생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구원자이시며 생사화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고난주간 넷째 날을 맞이하여 성수요일 예배와 기도회로 십자가의 고난의 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핏값으로 대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만이 구원의 정체성임을 깨달아 믿음으로 확증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하나님 자녀된 삶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올바르게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돈 없이 값 없이 주시는 한량 없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편견된 외식적 감사만 했을 뿐 주님과 교감 없는 반쪽 신앙인으로 고집불통의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을 악으로 갚는 가룟 유다처럼 배은망덕한 배신자의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절대적 구원자로 섬기며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 한 분께만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성숙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예비했던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열정적 헌신과 희생적 신앙심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재발견하여 부활의 산 소망으로 감사와 겸손 그리고 경외심이 넘치는 고난의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구원의 확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기도는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부족하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민족선교에 앞장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에 주님께서 이만한 축복을 주셨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주님께 죄악된 많은 것들이 드러나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종교개혁 500주년에 개혁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장중 아래 품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교회의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교회가 순수성을 지켜나가고 거룩성을 지켜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어둠과 우상의 온상이었던 이 땅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마을마다 거리마다 교회당이 우뚝우뚝 솟아있어 선교 113년에 5만 교회 1000만 성도를 자랑하는 기독교 대국이 된 것을 생각할 때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너무도 부끄럽고 송구스럽기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지체들이 분열과 반목으로 상처를 주고받은 추한 모습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모든 그 교계의 지도자들이 먼저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겸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슴마다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 계절이 오게 하시고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불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연합과 일치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크게 부흥하도록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선도해가는 비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로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정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갈 바를 모르는 방황하는 민족에게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워주시옵시고 다윗과 같은 성군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시고 이 민족의 미래가 주님 밝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악의 세력이 이 민족을 넘보지 못하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손들이 모두 잘 되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민족 불쌍히 여기사 이제 주님께서 5월 9일 대선 때 하나님 역사적으로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정직한 민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시무상이 모두 물러가는 귀한 역사가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공산당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시문상들이 모두 펴지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의 거칠고 험한 고비고비마다 동행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돌보심 안에 거하게 하신 사랑을 찬송합니다. 하오나 주님, 우리나라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너무나 국격이 땅에 떨어져 버려서 나라를 향한 자부심도 사라져 버린 이때에 주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계인들에게 존경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을 살려 주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이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당당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세계인 앞에서 기죽지 않는, 작지만 강하고 존경받는 나라로, 세계 복음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나라로, 그런 국격이 있는 나라로 주님 이 나라를 다시 세워 주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득한 이 땅의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대한민국으로 주님 세워 주옵소서. 아름다운 조국, 사랑하는 민족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죽으면 죽으리라 민족을 위한 결사적인 금식 기도했던 에스더의 기도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록 부족하지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릴 때 주님은 하늘문을 여시고 이 나라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새로운 소망의 새벽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제사장 나라같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아픔의 가정민 줄 믿사오니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든 정치적인 이견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개교회를 넘어서 한국교회 전역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의 기도가 산불처럼 일어나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보고 주위를 둘러볼 때 민족의 앞날이 너무나 캄캄하고 어둡고 힘이 들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수를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의 역사에 흘려보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수많은 위기들을 이때까지 겪어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난 나라와 민족임을 믿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셔서 나라와 민족 위에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새로운 부흥을 체험하고 일어나게 하시고 이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곳곳에서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하여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저 휴전선이 터지고 이 땅의 상처가 고쳐지며 남북 모든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날이,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남북 통일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우리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한 쌍처럼
해골 골짜기의 뼈들이 살아 일어나 성령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열방에 한국 주도의 세계 복음화의 장이 열릴 날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나라를 그렇게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가 마치면 오늘은 기도회를 이어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갑니다. 내일 새벽 기도회도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은 성찬식이 있습니다. 마음과 몸을 잘 준비해서 성찬식에 은혜롭게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로님들은 7시까지 교회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슬픔 걱정 가득 차고 찬송합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대로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눈물 상한 심령 주가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오늘 고난의 주님을 따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의 고난을 가슴에 새기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의 뜻을 이루고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